여러분들 LA 관광 많이 가보셔서 잘 아실 겁니다. LA 그 스트릿 헐리우드에 가면 바닥에 별표 모양으로 해서 가수나 영화배우나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스타들이 손으로 도장을 찍고 그 이름을 새겨놓은 그런 거리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연예인들의 명예의 전당입니다. 거기에 이름이 들어가는 게 가수 또 영화배우에게는 큰 영광이죠.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특별히 그들에게는 대표적인 영화의 작품도 있었을 거고 가수인 경우에는 대표적인 히트곡이 있었을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전당입니다.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에요. 믿음의 사람들, 이름이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져서 나와요. 이 믿음의 전당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저희가 구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또 역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의 히트곡이 뭔지 우리가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의 대표 영화가 뭔지 아는 거예요. 이름이 들어간 이름뿐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들어갔는지 하나님께서는 이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가장 믿음의 사건이라고 꼽는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이 리스트는 뭐라고 누구부터 시작하냐 하면 아벨로부터 시작해요. 마치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로부터 믿음이 시작이 된 것처럼 아벨이 첫 번째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아벨로부터 시작해요. 근데 아벨의 히트곡이 뭐냐 하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나와요. 근데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얼마나 놀라운 일이기에 우리보다 훨씬 더 오래 살았을 아벨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딱 하나 믿음의 사건을 꼽아내셨는데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만큼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은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면 믿음의 행보를 시작할 수 없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11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4절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고 이로써 그는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해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는 죽었지만 믿음으로 여전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대요.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더 못한 제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오해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벨의 제사는 100점이고 가인의 제사는 80점이고 조금 차이가 있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50점짜리 예배 없어요. 80점짜리 예배 없어요. 예배는 두 가지 종류의 예배만 있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예요.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왔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나와왔을 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하나님께 선물과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네 제사는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떤 의미예요? 너가 드리는 제사는 제사가 아니다. 너가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7월 5일 주일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 교회에 부산스럽게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일이잖아요. 다 똑같이 앉아서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지만 어떤 사람의 예배는 아벨로 예배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어떤 사람의 예배는 가인의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차이가 뭘까?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대. 다시 말하면 가인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여러분 이 예배를 믿음으로 드리고 계세요? 믿음은 우리의 그냥 마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의 생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뭐래요?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난대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이 뭔가, 믿음이 뭔가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성경에서는 믿음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특별히 11장을 기록하고 있는 히브리서
기자, 히브리서의 저자는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우리의 생각으로 이런 게 믿음일 거다, 우리의 생각으로 이런 게 믿음 좋은 걸 거다, 아니에요. 성경에서 믿음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이것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우리는 10년을 교회 다녀도 믿음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그냥 예배다라고 생각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예배는 예배가 아니었다. 내가 네 예배를 하나도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다면, 하나님 왜요? 내가 예배 다 참여했고 출석률로 치자면 이 땅에 어떤 사람보다 내가 출석 왕이에요. 헌금을 내가 얼마나 많이 하고 사역을 많이 했는데요. 그런데 왜 내 예배는 받지 않으셨어요? 내가 할 거 다 했다고요. 가인이 하나님께서 네 예배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시니까 화를 내서 하나님께서. 왜 화가 났을까? 나름대로는 내가 할 거 다 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으로 믿음 갖는 게 아니라 말씀에서 믿음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11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히브리서가 히브리 기자가 믿음에 대해서 내리는 정의는 이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고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실체이고 증거다라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바라는 것이 생겨요. 믿음을 가지면 보고 싶은 게 생긴다고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차이인지 아세요,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은 소망하는 것이 생겨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바라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한다고요. 하다못해 점쟁이한테 점 보러 갈 때도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가요. 무슨 얘기를 들을까? 어떤 분이 복권을 매주일 산대요. 뭐 특별히 그냥 어떤 목표가 있어서 사는 게 아니라 재미로 매주일 복권을 산대요. 여러분 그 재미가 무슨 재미인 줄 아세요? 혹시라도 내가 롯데 복권에 1등에 당첨되면 집도 사고 차도 사고 그게 상상하는 게 마음이 설레는 거예요. 재미로 산다라는 게 뭐냐면 그 복권을 일주일마다 하나씩 살 때 내 마음 가운데 설렘이 있어요. 기대감이 있어요. 바라는 게 있고 보고 싶은 게 생긴 거라고요. 근데 2020년 7월 5일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예배 나올 때 무엇인가를 바라면서 무엇인가를 보고 싶어 하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일까? 그냥 지난주 예배 나왔으니까, 지지난주 예배 나왔으니까, 또 모태 신앙이니까. 자꾸 빠지니까 순장님이 전화하셔서 순장님한테 미안해서 미안한 마음으로 나왔다. 여러분, 미안한 마음이 믿음 아닙니다. 미안한 마음이 예배 아니에요. 물론 미안한 마음도 너무 귀한 마음이에요. 미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는 그 미안함이 다 믿음으로 바뀌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라는 것도 없고 보고 싶은 것도 없고 그 마음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가 어때요? 죽은 예배가 되는 거예요. 생명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자녀들을 타주에 보내셔서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만나시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올 날을 정해놓고 오겠다라고 소식이 오면 그 날을 우리가 바라고 빨리 보고 싶어서 우리 아들의 얼굴을 보고 싶어서 기다리고 설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음으로 예배 드리십니까? 제가 이렇게 바꿔서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은 설렘 속에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무엇인가를 보고 싶어서, 무엇인가를 만나고 싶어서 이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설렘이 없다면, 기다리는 것이 없다면, 무엇인가 만나고 싶은 것이 없다면 형식적인 예배, 목사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랍니다. 다시 말하면 아벨은 무엇인가 바라는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보고 싶은 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벨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보고 싶었을까? 창세기 4장으로 한번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그래서 창세기 4장 1절은 어떻게 시작되냐 하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가인을 임신하고 출산하는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 아담과 이브, 특별히 하와가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공포스러웠을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가인을 출산하는데 하늘이 두 번이나 노래지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를 낳는 것이 힘들고 두렵고 엄청나고 고통스러운 일인지 몰랐다고요. 누가 가르쳐준 사람도 없었고 산부인과도 없었고 처음 아기를 낳는 건데 아기를 낳는 게 이렇게 끔찍하고 어렵고 힘든 일인지 이전에는 몰랐어요. 하늘이 두 번 노래질 때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지 않았겠어요? 내가 괴로움 가운데서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괴로움이 이런 괴로움이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선악과를 따먹은 벌로 주신 벌이 이 벌이구나. 아이를 그냥 낳는 거겠지, 생기는 거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늘이 두 번 내려지고 보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진짜였구나라는 것이 딱 머리에 떠오르지 않았겠어요? 그게 이 말씀이구나.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 그냥 어떤 유명하지 않은 목사님인데 기도를 해주신 거예요. 그냥 기도를 받고 감사합니다라고 돌아서서 그냥 지내는데 어떤 분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번에 그분한테 기도를 받았는데 그분이 기도해 준 대로 똑같이 이루어졌어. 그 얘기 들으면 우리가 반응하는 게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아, 나한테는 어떤 기도 해주셨지? 그 기도를 우리가 막 찾고 기억해내려고 하지 않겠어요? 하와 아담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괴로움 속에서 아이를 낳을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이 탁 떠올랐을 때 하나님이 또 어떤 얘기하셨지 나한테 그때?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예언의 말씀을 하신 거지 그때 하신 말씀을 떠오를 거 아니에요. 어떤 말씀이 떠올라요? 수고로움을 더해 줄 것이다. 수고하지 않으면 먹을 것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시고 또 얘기하신 게 있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아기 낳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했을 거예요. 여러분 괴로움이 하는 역할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아,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요. 가인을 낳을 때, 아벨을 낳을 때, 여러분 아벨이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보고 싶어 했을까요? 3장에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4장에 아벨과 가인이 나올 때 그 사이에 기록된 성경의 이야기 중에서 바라고 소망해야 될 것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벌 주신 내용이고 수고하지 않으면 먹을 것을 얻지 못할 것이다. 땅이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와 가시를 낼 것이다. 그것을 소망하고 기다렸겠어요? 아니에요. 그 사이에 있는 소망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아벨이 바라봤던 거, 아벨이 보고 싶었던 게 뭐냐면 여자의 후손이라고요. 얼마나 아담과 하와가 옛날 얘기 많이 했겠어요. 왕년에 우리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아침마다 쫙 뷔페 먹었잖아. 왕년에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도 걱정하지 않아도 됐고 질병이 없어서 죽을 걱정이 없었잖아. 얼마나 왕년에 대해서 얘기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도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라는 진짜 의미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아벨은 바라는 것이 있었고 아벨은 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아벨이 바라고 보고 싶었던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물론 아벨은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름 몰랐을 거예요. 유다 지파 중에서 날 것이다 이거 몰랐을 거예요. 아벨이 알았던 것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 엄마가 왕년이라고 얘기했던 에덴 동산으로 우리를 다시금 돌아가게 하실 거다. 이것만 믿은 거예요.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싶습니다. 이거 하나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온 거예요. 근데 가인은 보고 싶은 것도 없었고 바라는 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바라봐야 될 것, 우리 인생 가운데 보고 싶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나누고 가르치고 깨닫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에는 그리스도 얘기 외에는 하면 안 돼요. 내가 상처받았고 내가 아프고 물론 이것도 중요하고 치워야 돼요. 그러나 상처와 아프고 다친 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가려지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삶의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가 무너지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회복하고 싶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회복을 쫓아가면 그리스도를 잃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소망하면 우리에게 회복이 온다고요. 다 같이 회복을 누리지만 이 회복의 순서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요. 우리가 매주일 예배 드릴 때 무슨 예배를 드려야 되냐 하면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보고 싶습니다. 어떤 분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죽음은 다 끝이야. 죽음은 고생도 끝이고 이 땅에 지긋지긋한 것도 다 끝이야. 그냥 우리가 끝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것은 그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회복시킬 권능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이에요. 종말이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건강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졌다? 부자가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떠났다?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바라고 기대했던 거예요. 제가 목회자로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게 됐어요. 여러분들하고 나누어야 될 얘기가 무엇인가? 여러분들하고 나누어야 될 삶의 스토리가 무엇인가?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의 회복을 위해서 물론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들의 나음을 위해서 물론 저는 열심히 기도할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앞서야 되는 기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뭐냐 하면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이 크리스찬 되게 해주십시오.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갖지만 성도라는 이름으로 불리지만 성도가 아닌 분들이 너무나 많고 크리스찬이 아닌 분들이 너무나 많고 가인도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소망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소망하시면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에덴의 회복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면 우리 삶이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11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는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해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는 죽었지만 믿음으로 여전히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이로써는 뭐냐 하면 제사 때문이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는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이어진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해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먼저 아벨을 인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물을 받으신 거예요. 이게 거꾸로 바뀌면 어떤 일이 나타나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예물을 드려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라는 이상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새겨진다고요. 많은 분들이 실제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세요. 내가 헌금 많이 했으니까 이 교회에서 주인이야. 내가 사역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하실 거야.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먼저 받으시고 그의 제물을 받으신 거예요. 창세기 4장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창세기 4장 3절 읽습니다. 시작. 세월이 흐른 후 가인은 땅에서 난 것을 여호와께 제물로 가져오고 4절 아벨은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양떼의 기름을 제물로 가져왔습니다.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인정하셨습니다. 아벨 먼저 받으시고 아벨을 인정하시니까 제물을 받으신 거예요. 뒤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다라고 나와요. 가인을 받지 않으시고 제물을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할 때는 좋은 것을 골라주고 싶어서 발품도 팔고 돈이 적으면 여기저기 싸게 살 수 있는 데를 돌아다녀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거를 드리려고 해요.
첫 새끼를 드렸습니다. 기름을 드렸습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성경에서 첫 새끼라는 것은 내게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좋은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기름도 마찬가지예요. 기름을 드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어떤 번역에서는 첫 새끼 중에서 가장 좋은 부분을 드렸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벨의 이 마음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벨이 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 중에 좋은 것을 드리고 싶었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벨에게 너무나 중요한 분이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벨에게 가장 귀한 분이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선물로 그 사람을 기억합니다. 언젠가 우리 저희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선물 교환을 하고 모여서 선물 뺏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다른 이게 선물을 나눴는데 어떤 분이 내가 갖고 싶은 선물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게임을 통해서 뺏어오는 거잖아요. 왜 선물 뺏기라고 이름을 지었을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저희 교회 할 때는 선물 주기라고 이름을 지어서 저분이 나쁜 선물을 가지고 내가 좋은 선물을 가지고 있으면 좀 바꿔주는 그런 크리스찬다운 그런 게임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선물 뺏기를 했는데 기억나는 분이 한 분이 계세요. 보통 저희가 교회에서 사실 이렇게 모이면 20불 안쪽으로 적당한 가격에서 선물을 사오시면 서로 교환하고 또 바꾸기도 하고 뺏고 나누기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0불 내외의 선물을 보통 준비하죠. 근데 어떤 분들은 놀랍게 500불이 넘는 선물을 가져오신 거예요. 제가 그분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선물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을 어떻게 기억하냐 하면 선물 때문에 기억하고 입은 옷 때문에 기억하고 그 사람이 무슨 차 타고 다니나 그 사람이 어떤 집에 사나 이것 때문에 기억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기억하시냐 하면 가장 좋은 선물을 준비하고 있을 때 그 마음으로 우리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고를 때 첫 새끼 이 가장 귀한 것 중에서 가장 귀한 부분을 떼어낼 때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깊은 설렘이 있겠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게 구원자를 보내주신 이 하나님께 내 사랑하는 하나님께 이 가장 좋은 것을 드릴 때 설렘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보를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아벨의 그 마음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만 있으면 된다? 그거 아니에요. 마음이 있으면 가장 좋은 것을 당연히 드리게 돼요. 근데 가인이 곡식을 드렸다라고 표현할 때는 3절에 땅에서 난 것을 드렸습니다라고 그냥 무심하게 넘어가요. 저는 성경 저자의 이 무심한 표현을 통해서 가인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무심하게 드렸구나. 땅에서 난 곡식 중에 한 줌 이렇게 지어가지고 그걸 하나님 앞에 가져왔구나. 여러분 왠지 아세요? 아벨에게는 가인에게는 하나님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가인에게는 하나님께서 보고 싶은 것, 하나님께 바라보는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사람에게 어떤 선물을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가져오는지 보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금방 알 수 있다고요.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건 뭐냐 하면 설렘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배 나오기 전부터, 예배 나오기 전에 토요일 날 준비하기 전부터, 일주일을 살아가기 전부터 어떤 목사님이 이런 설교하시는데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예배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는데 주일날 예배 오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눈물이 주르르 흐른대요. 왜 눈물이 주르르 흐를까?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안타까운 시간을 보내고 가장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준비하기 위해서 6일을 보냈는데 7일째 주일날 하나님을 딱 만났으니 눈물이 안 나오고 100일 방도가 있냐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이 너무나 맞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단지 그냥 주일날 11시만 맞춰가지고 오는 곳으로 감동받기를 원하고 오는 곳으로 눈물 흘리기를 원해요. 왜 나는 예배 드릴 때 눈물이 안 나지? 여러분 왜 눈물이 안 날까요? 6일 동안 그냥 한 묶음 대충 가지고 왔기 때문이에요. 근데 아벨은 하나님 앞에 이 가장 좋은 것들을 드리면서 눈물을 흘렸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주일 내내 그 삶의 1년 내내 이 하나님께 드릴 시간들을 기대하고 설렘으로 그 삶을 살아낸 거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설렘이 있는 예배입니까? 바라보는 것이 있는 예배입니까? 소망하는 것이 있는 예배입니까?
여러분, 왜 히브리서 기자가 아벨을 믿음의 전당에 첫 번째로 내세웠는지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벨은 처음으로 인류상 첫 번째로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그리스도를 바라며 예배를 시작했던 사람이에요. 우리의 예배는 그렇게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만 바라기를 축원합니다. 박재영 목사가 나타나지 않아도, 누가 나타나지 않아도 그리스도만 이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들이 은혜가 되고 그 모든 것들이 능력이 되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예배. 그래서 때로는 설교자가 없어도 좋아요. 때로는 찬양하는 사람이 없어도 좋아요. 사역 없으면 어때요?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 예배의 주인이 되시고 뱀을 밟으실 자손의 후손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구약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바랬던 건 뭐예요? 그리스도를 바라고 있는 거잖아요. 이미 그리스도를 만나 신약의 성도들이 바라야 되는 것은 무엇이에요?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악을 완전히 심판하시고 이 땅의 악을 완전히 진면하시고 왕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왕 되신 예수께서 지금부터 내 삶을 통치해 주십시오. 종말에 가서 내 삶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통치하시고 지금부터 내 삶 가운데 주인 되어 주셔서 내 삶 가운데 모든 더러움들을 죽여주시고 모든 죄들을 끊어주시고 모든 아픔들을 쫓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에 설렘이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라는 것들이 시작이 되고 보고 싶은 것들이 보게 되어지고,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제사도 믿음으로 드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